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울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그냥 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여호와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나눌 본문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전체를 읽기 전에 먼저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로 할까? 아니면 언제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라 얘기하면 우리를 포함한 그 누군가, 나를 포함한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들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 들리는 소문,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 혹은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향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답만 제 안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셨고 은혜를 약속하셨고 역전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소식은 언제 우리에게 들려오며 그 역전의 소식은 언제 우리에게 들려오며 그 구원의 소식은 언제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이 두렵냐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무엇이 두렵냐?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불편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 공산화가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삼켜지든 북한에 삼켜지든 이 친중 정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화는 분명히 반드시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사형틀 앞에 세울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지영아, 공산화가 두렵지. 그치? 너희가 누리던 80년의 이 자유와 축복과 번영과 풍요 속에서 이제 공산화를 맞이하려니 두렵지, 무섭지. 그런데 기억해.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지독한 공산화에서 80년을 벗어나지 못한 저 북녘 땅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정말 당장 코가 석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상황, 이런 사태를, 이런 어려움을 맞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당황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뜬금없이 북한을 이야기하십니다. 북한을. 지영아,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 봐 지금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더 깨어나야 된다 하지만 그런데 너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 저 북한은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강포한 공산주의로 80년을 살았어. 그들의 고통소리와 그들의 신음소리에 너희는 귀를 막았지. 눈을 감았지.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저들의 고통과 신음에 무관심했지. 근데 공산주의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두렵니?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공산주의가 올 것 같은, 전체주의가 올 것 같은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저들이 80년 동안 그 공산주의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억압과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받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저들의 고통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걸으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나요? 내가 이걸 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회개하면, 우리가 요것을 회개하고 저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 기울어가는, 다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지 않을까? 정권을 바꿔주지 않을까? 우리를 좀 더 다시 안정된 곳으로 되돌리지 않을까?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완악해요. 우리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주의로, 정말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바르르 떨리는 그 공산주의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완악하고 강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독재를 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대한민국을 심판 가운데 내모셔도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은 억압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를 내모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구타를 당해요.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해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다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인생을 외면한 대가, 이제야 겨우 공산주의라는 거에, 전체주의라는 거에, 독재 시스템에 이제야 우리가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권에 의한 정말 마구잡이식 정치와 외교와 마구잡이식 이 혼돈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조금, 전체주의를 매우 조금, 아주 적게 경험하며 우리는 큰일 났다고 아우성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한국교회야, 성도들아, 북한에는 80년 동안 2,500만에 여전히 역시나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은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고통이요, 사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인, 그것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외면한 대가라면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계 지도 중에 제일 사랑하는 지도예요. 50년대 냉전 시대에 아시아 대륙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소련을 중심으로 이 대륙이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을 때 저 끝에, 동북아 끝에 끝 지점에 있는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 전체도 아니에요. 한반도의 작은 일부인 남쪽 끝을 하나님이 파랗게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무슨 메시지가 떠오르시나요?
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지도를. 이 지도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면 창세기 12장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이 성 안에, 이 성벽과 성 안에 우리의 질서들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하고 높이 쌓아올린 그 사건이 있던, 하나님께 대한 완악하고 완강한 반영이 있던 장이 11장입니다. 마치 저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공산주의 영으로 가득한 50년대 그 그림과 비슷해요. 그런데 12장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역사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장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저는 이 지도를 보면 창세기 12장이 떠올라요. 이 아시아 대륙이 동쪽 끝에서 저 북유럽까지 빨갛게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순교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남기신 땅이 바로 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나를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사상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파란 땅을 통해서, 이 끝지점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50년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헐벗고 배운 것이 없고 미련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복된 나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파란 끝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정하니 끝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여져서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한반도의 남은 땅, 공산주의로, 김일성 우상화의 독재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저 땅을 보지 않고 그저 남쪽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마치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70년 동안 있던 포로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살았던 이 스가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죠. 사실 이 그림은, 이 지도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을 기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시뻘건 공산주의와 무신론 세계관, 유물론 사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순교한 그 땅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땅 앞에 서서 골리앗처럼 일어나 싸우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다윗 같은 사명을 받은 대한민국이 싸움을 포기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든 말든, 골리앗이 일어나든 말든.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스가랴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갈 거다. 돌아오라. 여러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나요? 여러분, 몸이 돌아왔다고 돌아온 건가요? 아니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다 성도들인가요? 아니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왔는데, 너희 몸은 돌아왔는데, 5만 명이나 돌아왔는데, 70년 포로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너희를 돌려보냈는데, 성전을 짓다 말고 14년이나 방치하고 성전을 지을 목재들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의 쾌락과 안위와 평안과 부요와 자신의 삶을 위해 산다면 그건 돌아온 게 아니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의 첫째 형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몸은 그 집안에 있었지만 탕자만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의 눈물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의 역사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의 뜻,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 사명 안으로, 그 콜링 안으로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들으시도록.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은 이 남쪽 끝에서부터 하나님 복음이 북진하여서 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우상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 복음이 중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공산주의 되면 어떡하냐, 당장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나, 당장 우리 경제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그런 얄팍한 간구와 신앙은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주님께 불렀습니까? 오늘 저녁에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어떠한 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눈을 닫을 것이며 언제까지 귀를 막을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북한을 품으면 이긴다. 북한을 품으면 이긴다. 당장 오늘 내일 대한민국의 정세를 가지고 마음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멀리 봐라. 내가 반드시 역전을 이루리라. 그 역전은 이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전은 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2,500만의 동포들, 지하에서 홀로 외로이 숨죽여 기도하던 세대들, 순교자들의 뿌려진 피, 하나님 그것들을 받으시고 저 땅을 해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역전이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원 300용사로 부르십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 싸운 군대가 아닙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이 기도원 70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하나님 300명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전쟁하며 싸우는 자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원수 사단 마귀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묶어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멈췄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그리고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며 나올 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 천사들이 구하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저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 아니요 북한을 노하신 지 8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80년 동안 억압받던, 구원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의 영에 갇혀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2,500만의 그 귀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2,500만의 생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다시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평양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회복될 때 하나님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역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한반도의 별명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름은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이 땅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세워가시는 것을 온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길 원합니다.